신앙의 단풍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셨을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때요? 이런 질문 던져 보셨나요? 별로 응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내세에 천국 가고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크린을 보면 천국 가는 것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1000명의 미국 사람들에게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유명인들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재미있게도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 농구 전설이죠. 그래서 그런지 평소 선행을 많이 쌓았던지 기부를 많이 했던지 그런 아마 좋은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65%를 차지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성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서 천국 갈 것이라고 우리는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79%를 차지했어요. 이 조사에서 이제 백미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인가? 어때요?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어떨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대단히 겸손하신데 이 미국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천국 갈 확률은 87%. 이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기준과 잣대가 남에게는 엄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잣대가 낮다는 거예요. 자기의 도덕성은 그래도 지금 훌륭하고 남들보다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타인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셔요? 내 신앙은 과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내세에 대한 관심이 덜할 것 같아요. 덜할 것 같은데 우리 조금 나이가 드시고 오래되신 분들은 이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서고금의 종교와 철학은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 이 차안과 피안의 삶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사후 세계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은 분리할 수 없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설명한 사람이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카펙 박사입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 그가 쓴 책들은 유명한 책들이 많죠. 아직도 가야 할 길, 거짓의 사람들,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이 책 제목을 보면 어때요?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결국 내세의 삶이 현세의 삶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과 저 하늘에서의 삶을 분리할 수 없고 그것은 쭉 이어진다. 이 스카펙 박사의 이 견해는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면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할 것인데 원래 무신론자였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의 견해가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천국을 그냥 생뚱맞게 이 세상에서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 정말 이렇게 생뚱맞은 그런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그 4, 5세계의 천국의 모습은 결국 현실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이 탁월한 견해를 저는 참으로 좋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현세의 삶이라는 거죠. 현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천국에 향하는 여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천국의 여정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스크린을 보면 오늘 성경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우주자연에서 무언의 메시지와 무언의 계시와 말씀으로 삼라만상을 양육하시고 인간을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위엄과 존엄과 섭리를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이 19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지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1절로 6절, 즉 우주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의 계시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늘과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데, 궁창은 아마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은 창세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궁창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궁창이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제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 첫 번째는 일층천인데, 이곳은 땅에서부터 이제 이 대기권, 지금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숨쉬는 이 더 넓은 허공, 이 공간을 궁창으로 보았어요. 궁창. 이게 이제 1층천이고, 두 번째는 이제 2층천인데, 대기권 밖에, 이제 우리 과학에서 요즘 뭐 대기권 밖에 우주 세계를 말하고 하는데, 그 대기권 밖에 우주, 그 우주를 2층천이라고 보았어요. 3층천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영적인 하늘, 혹은 영적인 세계, 이곳을 이제 3층천이라고 보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곳이 지금 몇 층천을 갔다 왔죠? 저 3층천,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다녀왔다고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궁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궁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게 2절에 나오는데,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런 형태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결국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지금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의인화한 표현이죠. 그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질 때 나 지금 해 뜹니다, 나 지금 해 져요 하고 말하는 거 보셨어요? 소리도 없고 말도 없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는 뜨고 지구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해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은 생기를 가지게 돼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해를 통해서
온 삼라만상과 인간을 키우고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발견하고 그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없고 말도 없이 뜨고 지지만은 그 혜택을 다 모두가 피할 수 없이 누리게 되는 것을 두고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존엄과 섭리를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영적인 감수성이 풍부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죽으면은 이제 천국에 가서, 천국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번 천국에 먼저 가 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원체 천사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딱 입구에서 질문을 하셔요. 자네는 그래 목사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나? 예, 저는 지난주 새가족 초청 예배 했고요. 설교하고 교인 교육하고 독서 하부르타도 하고 있고 신학원 교육도 운영도 하고 있고 교세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래요. 어때요? 설악산 단풍은 구경해봤나? 아니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목회한다고 시간이 없어서 단풍 구경, 자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상당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영적인 감수성이 없다면은 이 우주 자연 속에서 무언으로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매일 그 종교생활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게 종교생활로 끝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되는데 늘 그냥 이성적인 머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뜨거운 가슴이 없이는, 영적인 감수성이 없이는 이 우주자연 속에서 무언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존엄과 무언의 메시지를 발견하기가 힘든 거죠. 그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 지적하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시편 19편은 다윗이 우주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언의 권능과 존엄과 섭리를 발견하고 그걸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 우주자연과 삼라만상의 그 질서 있는 운행과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음성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가을 단풍 얼마 좋습니까? 이제 절정이 시작될 건데 빨리 산으로 들러 가셔서 너무 몸이 건조하게 그냥 저기 방 안에 들어가서 구역 모임만 하시지 말고 좀 산으로 들러 나가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언의 메시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우주 자연을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나, 이걸 가지고 한번 시로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를 적어서 11월 둘째 주까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어쨌든 다 보고 엄선을 해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예배 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풍성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을 단풍 시즌을 맞이하여 현재 우리 교회 상황과 연결하면서
가을 단풍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 한 가지는 바로 성장 혹은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퇴행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곧 노란색, 빨강색, 주황색으로 물든 단풍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단풍들은 모두 얼마 가지 못하고 비 한 번 오고 바람 불면 우수수 다 떨어지고 되고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죠. 아름다움이 좀 더 남아 있었으면.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 단풍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나무의 입장에서는 지금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낙엽으로 만들어서 다 떨어버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을 준비해서 봄에 새싹을 틔우고 다시 여름에 왕성하여져서 가을에 더 좋은, 더 큰 결실을 맺기 위함이죠. 즉, 이 가을 단풍을 통해서 가을 단풍이 제게 주는 메시지는 저는 그걸로 보았어요. 이 성장과 발전은 반드시 멈춤이라는, 떨어내야 하는 퇴행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을 단풍이 주는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느끼면서 저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 퇴행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유레카가 있게 되면서 일주일 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편해졌어요. 사실상 우리 인간의 의식도 서서히 나선형 발달을 하고 있어요. 나선형 발달을 하고 있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나선형 발달에는 성장과 퇴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내 옆에 있는 저 삼식이를 품지 못하는가? 맨날 밥을 하면서도 그냥 좋지 못한 마음으로 밥을 하게 되고, 그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 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우리는 이런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퇴행의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선형 발달은 퇴행과 성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정설. 수백 명의 의식 발달 연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한 번에 보편적인 신앙, 통합적인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 실수를 하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떨어지는 공이 바닥을 쳤을 때 다시 튀어 올라요. 이게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적인 신앙, 보편적인 신앙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 공이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튀어 올랐다가를 성장과 퇴행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 없이 사람을 대하려면은 이런 발달과 퇴행의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보편적이고 그런 통합적 신학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신은 이제 어린아이 때와 같이 생각하고 일하고 판단하고 이런 걸 이제 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로 물들기 전에는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등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초등신앙에. 결국 사도 바울 역시도 계속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악을 저지르고 있다. 이 고백이 계속 사도 바울 역시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성장과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에 바로 사닥다리를 타고 성장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할 때 우리의 모습, 실수나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장과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구나. 그 여정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은 홀가분해지고 편해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이고 믿음의 공동체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것은 성장과 회복을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자의 이런 말이 있죠. 복 속에 재앙이 도사리고 있고 재앙이 있는 곳에 복이 싹트고 있다. 또 인생기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이 이치는 결국 성장 고대 동양의 사람들은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태행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잘 깨닫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좋고 즐거울 때를 생각하라. 좋고 즐겁고 희낙낙할 때 어렵고 힘들 때를 생각하라. 이 역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장과 태행의 이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힘들 때, 좋고 기쁠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6번째 서클린을 보면 제가 가을 단풍을 생각하면서 읽어낸 또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듯이 우리 신앙도 물들어가야 하는데 그리스도로 물들어갈 때 우리 신앙이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들 때 나뭇잎은 자기 고유한 색소가 드러나게 되면서 아름답게 돼요. 그 고유한 색소가 카로틴이고 안토시아닌이고 크산토필이죠. 이 고유한 색소가 드러날 때 우리는 단풍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무는 여름에 왕성했던 그 자기의 아름다움을 왕성했던 그것들을 다 떨어내요. 그렇게 해서 떨어내기 위해서 강압성을 멈추게 되고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가장 왕성했던 거, 자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이기와 자기의 중심성이 될 거예요. 이것을 나무는 내려놓아요. 놓았을 때 그때 아름답게 물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자기가 정말 왕성하게 가지고 있는 그 이기와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우리의 고유한 색소가 있어요. 우리 고유한 색소는 뭐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계신 거예요. 기독교 영성가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DNA라고 하기도 하고 불멸의 다이아몬드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유한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는 이 유한한 몸이 영생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이 불멸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기적 수업이라는 책으로 이제 우리 11월 달에 또 생사의 귀환을 하시던 분들이 또 독서 하부르타를 하게 될 것인데 이 기적 수업에서 강조하는 이 기적이 뭐냐?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가 일어날 때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지금 중동 전쟁을 보십시오. 세계의 유일신을 믿는 세계 2대 유일신 종교가 지금 둘이 피 터지게 싸우고 서로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그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과 용서와 포용이 없어요.
러시아도 기독교 국가예요. 러시아도. 이게 지금 사랑과 용서가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포용이 있다면 저 전쟁은 다 종식이 되는 거죠. 종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기적 그러면은 뭔가 하늘에서 막 뚝 떨어져 가지고 신비로운 것들, 뭐 놀라운 것들, 로또 맞듯이 막 돈벼락을 맞는다 이런 것만 기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볼 때 전쟁이나 살육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 볼 때 억압이나 이런 것들 볼 때 우리는 사랑과 용서가 그곳에 일어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기적인 거예요. 이 사랑과 용서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DNA, 불멸의 다이아몬드, 이 색소, 고요한 색소가 발휘될 때 비로소 사랑과 용서가 일어나요.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하나 더 챙기려고 하고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식을 챙기고 태생이 그래요. 그리스도의 DNA가 발휘되지 않으면 우리끼리 한 사람도 포용하지 못해요. 한 사람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적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DNA가 발휘될 때 이 고유한 색소가 나타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물들어갈 때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이 두 분은 이정식님과 김금자님은 세례식을 하시게 될 것인데 세례식을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장 멤버십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패스포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모셔야 돼요. 마음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믿음과 신뢰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믿음과 신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수천 번을 강조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믿음과 신뢰이기 때문에. 이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DNA가 주입되지도 않아요. 설사 주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발휘가 되지 않아요. 발휘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리스도의 DNA가 잘 발휘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아직도 부족해요.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일지 몰라요. 우리는 좀 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색소, 이 불멸의 다이아몬드인 DNA가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설교기 때문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나가 이제 혼밥을 하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동생이 보호자로 가서 수술도 보호자로 수속도 밟아줘야 되고 퇴원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한 번은 넘어져가지고 경고를 다쳐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있지는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누나를 돌보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갔을 때 그쪽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같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가고 나니까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거 동생을 보니까 꼭 목사님 같더라. 제 얘기라서 좀 하기가 좀 그래요. 제가 거기서 목사 티도 낸 적도 없고 목사라도 한 적도 없어요. 한 적도 없는데 아마 그 어느 속에서 발견했던지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태행하고
실수와 잘못을 반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이 DNA, 고유한 색소가 있기 때문에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빛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해요. 비교의식에.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기와 자기 중심선으로 인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배려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왜 이런가 그런 회의감도 들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 색소가 발휘된다면 우리는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맨날 죄책감에 쩔어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죄인이라고 하시는 분 보고 크게 변화된 걸 못 봤어요.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자신이 뜯어내야 될 것, 이 나무가 뜯어내서 아름다워지듯이 내가 뜯어내야 될 것을 무언지를 직시하고 가는 것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 죄인이라 그러지 말고 내가 뜯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그것을 훈련하면서 노력하면서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뜯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내세의 천국까지도 이어져서 아주 풍성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종환 시인의 단풍 드는 날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산다. 방하착,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우리도 물이 드는 날 기도하겠습니다. 이오 하나님,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 생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스스로 정한 한계를 넘어서고 우리가 고집하는 것과 이 길을 뚫어내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단풍처럼 우리도 그렇게 뚫어내고 넘어섬으로써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물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